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항해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올라 위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셔도 그것들이 복종하는가? 라고 하였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상속자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귀한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갈릴리 호숫가 이쪽 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풍랑이 일고 또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풍랑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급기야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간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이 바다가 고요하게 되고 그들은 원래 목적했던 그 목적지인 다른 쪽 항구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이 동일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풍파가 다 있습니다.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 인생도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고요하고 투명한 그런 유리처럼 그렇게 미끄러질 듯이 그렇게 고요한 바다에서는 그 배를 노를 저으면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는 항해를 할 수 있지만 이 파도가 일고 물결이 거세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고요한 아주 평온한 그러한 바다만을 우리가 항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책에 보니까 배를 건조한 것은 그 배가 항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배를 건조한 것이 아니라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를 건조했다. 배가 진짜 배가 되려면은 거친 파도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를 항해해 나가야 그것이 배지, 배가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항구에 정박만 해 있다면 그거는 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종이 있잖아요. 그 종도 종을 잘 만들어 놨는데 종을 한 번도 타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종은 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종은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벨이 울릴 때까지는 벨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항해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22절, 23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항해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우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올라 위태하게 되었다. 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같이 이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건너가자 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래서 배가 출항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는 저녁 무렵에 배가 출항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해가 지고 어두울 때 그때 이 배는 출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 함께 이 배에
승선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렇게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해가 질 무렵 저녁 무렵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여러분들 그 뭐 다른 본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자들이 밤을 새서 고기 잡는 장면이 몇 번 나오죠.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가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광경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저녁 때, 그러니까 밤이 깊을 때 고기를 잡았어요.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에서 고기를 잡고 아침이 되면은 고기들이 다 아주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더불어 다른 제자들은 이 야간에 출항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 있었어요. 밤에 고기잡이 하고 또 저녁 때 항해를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 예수님께서 자 밤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동쪽하고 서쪽하고 거리가 한 11km 정도가 되고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까지는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곳의 깊이는 한 45m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큰 호수죠.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 바다와 같이 그렇게 큰 호수입니다. 그 풍랑이 일거나 할 때는 파고가 뭐 6m에서 한 10m까지 그렇게 높은 파도가 친다고 해요. 근데 이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항해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어요.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물이 차올라 위태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물이 차올라 위태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처음에 항해를 시작할 때 이러한 그 광풍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광풍이 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광풍이 예기치 않은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 아주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 좋지 않은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견디기 어려운 일, 극복하기 어려운 일, 그런 그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광풍에 그러한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또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해를 하다 보면 물결이 여러분들을 삼킬 것 같은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거를 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여러분들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물결을 여러분들 만나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뭐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죠.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 노량진의 그 상수관 그 공사 하면서 그 몇 명이 세상 떠났죠? 네? 7명. 그 7명
7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한 명이 아주 그 사고 직전에 도피를 했죠. 간신히 목숨을 구했는데 나머지 7명이 그날 거기서 공사를 하던 작업을 하면서 그날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날이 자기 그 아버지나 자기 저 친척이나 자기 형제가 그날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 어디죠? 뭐 대천 앞바다인가요? 어디 태안 어디에서 그 고등학생들 5명이 실종돼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죽었는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그런데 보낼 때 자식이 죽어서 돌아오리라는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아이에게도 참 인생의 엄청난 일이었겠지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그 가족들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인생에서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예기치 못한 어떤 핍박과 고난이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잘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무난하게 인생의 항해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저기 뒤에 아기 엄마들도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이렇게 있어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그럴 때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길러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통제불능의 어떤 그런 환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풍랑,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도 사실은 고난의 때가 더 많아요. 참 힘들게 하루하루 한 주 한 달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기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목적지 항구가 정해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사람이 헤쳐나가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거기에 휩쓸려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헤쳐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광풍이 내리쳤을 때 자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항해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오르라 위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부리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 네. 처음에 폭풍이 호수로 내리불자 배에 물이 차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태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렇게 외쳐댑니다. 이 마가복음 4장 4장 38절. 예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고요해져라, 잠잠해져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 여기 이 풍랑이 일게 되자 이 제자들은 그리고 이 40절 마가복음 4장 40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수습하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사투를 벌이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광풍이 부는 가운데에서 또 이 시기가 3월, 4월이었기 때문에 아주 추운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배가 얼마나 큰 배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찬물이 덮치고 했으면 예수님도 그 차가움의 그 기운을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위태함과 이 차가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신앙과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상극의 차이가 있어요. 정반대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평안하고 고요하고 청명한 날씨에 그럴 때에는 믿음이 있는 듯 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폭풍 속에서는 정작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도대체 그 믿음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시험을 만나봐야 내 신앙이 제대로 박혀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 다 똑같아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환난 가운데에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명한 날씨에서만 그리스도를 믿고 폭풍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 영권이 대단하시다 하는 거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평안한 시기예요. 정말 평안한 시기예요. 근데 이병규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는 일제시대였고
신사참배의 그 정말 핍박을 극복하셔야만 목숨 내놓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지 않으셔야만 했던 그 시절에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믿음이 테스트 받던 그 시기에 신앙생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6.25 해방 이후 6.25 전쟁까지 5년 동안 북한이 공산치하에 있을 때 그 공산치하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아니하고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핍박을 목숨 생명 내놓고 그걸 이겨내시고 6.25 전쟁 때 6.25 때 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월남을 하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병기 목사님 다음에 사경회를 김현범 목사님, 이병기 목사님 이어서 사경회를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왜냐? 생명을 내놓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병기 목사님이 그러한 영권을 가지시게 된 것이지 그것이 평시에 정말 환난과 어려움을 정말 겪지 아니하고 평안한 시기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사람한테서 어떻게 그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그걸 믿음으로 그 광풍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제자들은 그거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대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정말 평온한 그런 가운데에서만 지킬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정말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 있을 겁니다. 또 신앙과 상관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인생에 풍파가 있을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좋다 이런 것보다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이 어두움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고 이 터널을 내가 언제쯤이나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어두운 하늘이 언제 거칠 것이고 그리고 이는 물결은 언제 잔잔해질 것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뭐 하나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깜깜한 가운데에서 항해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목적지에 과연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 돼야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풍파 속에서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셨을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둥바둥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게 너무나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마 같이 피곤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안했는가? 풍파 속에서도 그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의 믿음은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결을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고삐를 쥐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물결의 고삐를 쥐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면 내 생명이 날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물결의 고삐를 놓지 않으시면 이 물결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 생과 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그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안했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삼재 5마리가 누아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처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예, 참새 5마리가 있는데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빗고 뭐 샤워하고 하면 머리카락 빠지죠? 그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여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공중에 날던 참새가 땅에 떨어질 리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떨어진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참새 5마리가 시장에서 두 아사리온에 거래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자동차 이제 주차해 놓은 자동차 밑에 쏙 들어가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누워 있어도 안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은 안 죽어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발견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 사람 왜 이러냐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제자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내가 죽을까? 지금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우리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요새는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거 뭐 어떻게 사고 나서 죽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이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지면은 이 무슨 일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전에는 저기 식구들한테 출장을 가면은 내가 혹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한 그게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거, 그걸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데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 믿으신 거예요. 반드시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저한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를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실 리가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때가 이르기 전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내신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광풍을 만나고 있는 그 광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죽을까 두려워할 거 없고, 광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뭐 잘못될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두신 그 쓰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때까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 느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세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한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함께 그 배에 있기 때문에 배가 뒤집힐 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배가 뒤집혀서 거기서 죽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왜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더라도 하실 수 있는지 안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풍파 속에서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어떤 풍파가 일어도 항상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환경과 물질에 지배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안식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문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문제,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 문제, 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 그런데 풍파가 오게 되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또 살겠다고 또 아우성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시니까, 그 배에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함께 계신지 아닌지 몰라도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그것이 진리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구 끝 어디 가서 꼭꼭 숨어도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8절, 9절,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안 찾으시면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 있어도 아무도 없어도 누가 함께 계세요?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내가 수월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그 수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깊은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죠. 그리고 요나를 끄집어 내주셨죠. 뭘 걱정해요? 걱정하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9절에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무인도에 가서 여러분들이 살게 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건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인도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할 거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파가 오면 풍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풍파가 거세게 몰아칠 때 바람아 불어라, 물결아 더 쳐라, 해보자. 그런 마음가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시련이 닥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가운데 네 사람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구나. 예.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랬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펴 있죠. 백합화가 펴 있는데 가시나무가 둘러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거로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어렵죠. 백합화가 바람이 불면 이 백합화가 주변의 가시나무들 때문에 찢겨질 겁니다. 아프겠죠. 그런데 자, 아가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내 동산으로 불어와 향기를 풍겨라. 가시나무 가시 숲에 있는 백합화에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면 흔들리고 그리고 가시에 찢기지만 그렇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가시로 인해서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더 진한 향기가 이 백합화로 인해서 풍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풍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사명이 있다는 거, 다 한몫 쓰려고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이 풍랑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잠자게 됐습니다.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풍랑을 만나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돼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매달린 것처럼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렵니까?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여, 저희 이 상황이 너무나 공고합니다.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려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환난을 예수님께서 고요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돌발적 시련이 여러분들 올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어요. 고요한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폭풍우를 만나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깜깜한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건너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풍파가 다 거치고 나서 이제 고요해지고 잠잠해집니다. 시험과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잠잠해집니다. 그 시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끝을 모르겠지만 끝은 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잔잔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폭으로 도착하게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더 맑고 더 청명하고 더 고요하고 더 평화로운 그러한 하늘과 바다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풍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고 자기한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도 반드시 풍파가 지난 다음에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안전한 포구,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